오늘부터는 나의 선입견과 하나님의 지평이 만났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려주신 기적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의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첫째로 본문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메시지는 내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도 주님으로부터 만지심을 받도록 용납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면서 누구나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나의 만족이 추구된 다음에 그 이후에 이웃의 만족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주의 원리는 외교에서도 적용되는데 어느 나라든 외교 1순위의 원칙은 자기 나라 국익에 부합하느냐 부합하지 않느냐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개인주의를 버리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이타주의를 실천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등장하는 회당장 야이로는 이웃을 위하여서 사랑을 실천한 사람입니다. 한번 다 같이 다음 구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는 자신의 외동딸이 병에 걸려 위독한 상태에 놓이자 예수님을 찾아와서 발 아래 엎드리면서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자신의 집을 방문해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요청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야이로의 부탁을 받고 수락하셔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는 중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른 무리들이 달려듭니다. 아픈 자가 주님께 고쳐달라고 몰려듭니다. 왜냐하면 다른 무리들도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아 온전케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리들은 지나가는 주님을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딸을 고치기 위하여서 주님과 함께 자신의 집에 가야 하는데 가는 도중에 무리가 달려드니 답답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이로는 주님께 주님 우선 저희 집에 빨리 오셔야 합니다. 나중에 무리를 고쳐주시고 일단 저희 집에 빨리 가시죠 라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참고 있는 와중에 또 갑자기 혈루병 걸린 여인이 갑자기 와서 예수님의 옷을 만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신의 옷을 통하여서 자신의 능력이 나감을 아시고 누가 내 손에 손을 대었냐고 묻습니다. 이때 혈루병 걸린 여자가 자신이 주님의 옷을 만졌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하면서 평안히 가라고 하시며 축복해 주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혈루병 여인을 치료해 주시고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도 시간은 계속해서 지나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주님께서 혈루병 걸린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는 동안에 집에서 부하가 도착하여 야이로의 딸이 죽었음을 알립니다. 그래서 야이로는 희망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집을 가는 도중에 청천벽력 같은 외동딸의 죽은 소식을 접하자 슬프고 절망 가운데 빠졌을 것입니다.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먼저 주님께 부탁을 했었고 주님께서 자신의 집을 함께 가기로 승낙까지 받아내었습니다. 야이로는 주님을 모시고 딸에게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다른 사람들이 주님께 달려와서 치료받는 것을 불평하거나 막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야이로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다른 사람의 아픔 또한 자신의 아픔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마음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보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 순간순간마다 자기 자신만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며 타인의 아픔과 고통은 나와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주님을 믿는 자의 성숙한 태도가 아닙니다. 요나가 그랬죠. 요나는 자신이 싫어하던 적국이 하나님께 심판받는 것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민족을 얼마나 싫어했는지 맨 처음에 니느웨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조차 거부합니다. 결국 요나는 우여곡절 끝에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가 40일이 지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40일 후에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멸망받는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더니 니느웨 백성이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눈물로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백성의 회개 기도를 듣고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지 않겠다고 돌이키십니다. 이때 요나는 하나님의 돌이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요나 4장 1절에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반응합니다. 요나의 태도는 개인주의에 기초한 매우 적절하지 못한 행동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나의 기쁨으로 생각하고 기뻐해야지 시기하고 질투하면 안 됩니다. 우리 사랑의 주님께서는 사역을 하실 때 다른 사람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생각하시면서 병을 고쳐주셨고 다른 사람의 슬픔을 자신의 슬픔으로 생각하시고 아파하시며 우시기까지 하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이 지은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시며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고난을 당하시기조차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양보하는 것은 내가 당장 손해보는 것 같지만 손해보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비롯한 외부로 뻗어나가지 않고 나의 중심만으로 향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는 아니하십니까? 우리는 야이로를 본받고 주님의 이타적인 사랑을 본받아 신앙의 중심을 나의 중심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로 향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을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위하여서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사랑을 확장하시어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관용하고 사랑을 베푸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실천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둘째로 본문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메시지는 나의 선입견을 버리고 주님의 신앙의 지평을 내 삶 속에 적용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입견은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체험하는 경험 속에서 형성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경험만이 모든 것인 줄 아는 착각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경험은
한 사람의 죽음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하더라도 죽음 이전으로 되살리는 것은 불가능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당장 야이로의 신하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회당장의 신하는 회당장에게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 이제 더 이상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애원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하의 관점에서는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 더 이상 예수님께 매달릴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하의 관점은 굉장히 협소한 관점이고 선입견입니다. 왜냐하면 신하는 예수님을 자신의 현실적인 문제 해결의 척도로만 보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자신의 선입견으로 제한하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도 신하라면 이렇게 반응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면서 경험한 선입견 역시 우리 마음의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중요한 분이고 우리의 선입견과 죽음과 사망조차 뛰어넘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시선의 지평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초월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관점,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평을 내 삶 속에 적용시키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평은 죽음이 최종적인 끝이 아니라 죽음으로부터 생명을 주시는 사랑과 회복과 치유의 지평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엄습하는 삶의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5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죽음을 정복하시고 생명을 주신 주의 성령이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회복을 경험하면 우리의 협소한 관점이 주님의 지평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지평과 회복을 경험하기 전에는 이 세상적인 것만이 전부인 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회당장의 신하처럼 내가 집착하고 이 세상에서 내가 하는 일만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또한 나의 일을 위하여, 나의 성공을 위하여 주님만을 찾고 나의 일이 끝나면 주님은 더 이상 찾지도 않고 필요치 않은 것이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죽음으로 보지 않으시고 잠시 자는 것으로 보시고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지평과 회복이 임하면 이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전적으로 사모하게 됩니다. 내가 하는 일에 관계없이 어느 때나 주님을 전심으로 찾고 주님과 교제하게 됩니다. 영원한 것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시선의 지평으로 영원한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회당장의 신하처럼 이 세상의 것만을 나의 전부로 취급하며 나의 욕심을 위하여 나의 자아만을 위하여 사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협소한 시각을 버리시고 여러분에게 새로운 지평을 공급하시는 주님을 믿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세계가 전부가 아닙니다. 그 세계 넘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영원한 관점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변화하고 없어지며 잠깐인 세계입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었습니다. 여기 아름다운 태양계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태양계의 아름다움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태양에서 수소 연료를 다 소모하고 철이 생성이 되면서 무거워지면서 중력 때문에 태양은 언젠가 폭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태양이 폭발하게 되면 지구를 포함한 여러 행성들은 다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잠깐의 세계가 영원하고 전부인 듯 집착하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시며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에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주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나의 일이 실패했다고 해서 이제 나의 모든 것이 끝났으니 주님을 더 이상 찾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신하처럼 주님을 버리고 집으로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나의 세상적인 일과 상관없이 주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초점을 우선적으로 주님께 두었기 때문에 자신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주님의 시선의 지평을 체험하시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세상적인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셋째로 본문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과 회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죽은 야이로의 딸의 손을 잡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5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꼭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어떠한 기적이 일어납니까? 누가복음 8장 5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들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아이의 영이 초자연적으로 돌아옵니다. 아이의 영이 돌아오니까 생명이 임합니다. 이처럼 주님의 말씀은 힘과 권능이 있으며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회복과 생명을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솟아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글로 적은 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 말씀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생명이 있습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말씀에 성령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을 소생시키고 회복시키는 그 생명, 초자연적인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에스겔서에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7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서에서 마른 뼈에게 생기가 드러나게 해서 살아나게 하시는데 그 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지 생기가 들어가고 회복의 영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시편 50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내가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소생케 하고 나를 살리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현실적인 상황이 지금 사방의적으로 둘러싸여 있습니까?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황폐하게 변해버린 부분이 다시 살아나야 되고 소생케 되는 기적이 필요하십니까? 가정에서의 문제, 직장에서의 문제, 사업에서의 문제, 관계에서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터치와 삶의 회복이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과 성령을 여러분의 삶 속에 부어주실 것입니다. 회복의 영, 치유의 영, 지혜의 영, 모락의 영, 거룩의 영을 여러분의 삶 속에 부어주실 것입니다. 죽음 가운데서조차 생명을 주셨던 그 치유의 광선을 여러분의 삶 속에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도 적절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보석처럼 마음속에서 떠올라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억이 우리의 삶을 인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맨 처음에 경험하고도 맨 처음에 예수님의 부활이 어찌된 영문인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이때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어떤 말을 했습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한 말은 이전에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리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나서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하지 않고 우리의 삶의 나침판과 거울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여러분도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마음에 새기면 여러분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방황할 때 말씀이 갑자기 기억나게 될 것이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의 레마의 음성을 들으면 그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나침판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시기 적절할 때 기억나도록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일입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을 솟아나게 하는 기적을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도 주님으로부터 만지심을 받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먼저 주님과 함께 자신의 집으로 가도록 허락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 달려드는 이웃을 막거나 주님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자신의 마음은 죽어가는 딸 때문에 초조했겠지만 주님께 고침받으러 온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태도를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중심이 나의 내부가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향하여 외부로 전환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도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때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사랑과 선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아름다운 사랑과 선을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둘째로 나의 선입견을 버리고 주님의 신앙의 지평을 내 삶 속에 적용시켜야 합니다. 회당장의 신하는 딸이 죽었으므로
회당장에게 주님을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말고 돌아가자고 권유합니다. 이것은 이제 나의 현실적인 문제가 최종적으로 실패했으니 더 이상 이제 주님이 필요 없다고 보는 협소한 우리의 선입견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는 주님을 필요합니다. 주님의 신앙의 지평은 현실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향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현실 세계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영의 관점으로 바라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당장 딸의 영을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죽은 딸을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는 세계가 모두인 것 줄 아는 선입견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지평을 내 삶 속에 적용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넓은 지평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회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죽은 회당장의 딸에게 주님은 권위 있는 말씀으로 아이야 일어나라 하니까 죽은 딸의 영이 돌아와서 살아났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황폐한 삶 가운데 임하면 다시 소망이 살아나며 회복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마른 뼈가 생기로 살아나서 군대로 변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마른 뼈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여러분께서도 여러분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고난 중에 위로고 나를 살리셨다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여러분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서 소생과 회복을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